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게 앞에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하여튼 특히 대구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하나님을 정말 심각하게 신앙생활해요. 예배를 굉장히 심각하게 예배해요. 얼굴이 굉장히 막 러시아 사람이 확 굳어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좀 방긋방긋 좀 웃으면서 뭐 실없이 웃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통 고사 지낼 때 돼지도
돼지들 다 팝니다. 웃는 돼지가 값이 더 나가요. 값이 더 나가요. 예. 그래서 마음에 너무 막 무거운 짐들 막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심각하게 신앙생활,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 우리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 예. 어제 뭐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뭐 바람이 좀 불고 날씨가 좀 조금 차가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 나이에 이거는 견딜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반바지 입고 짧은 팔 이제 또 한 개 걸치고 여기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속에서 예치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감기가 하여튼 그 저녁 되니까 목에 이제 간질간질해지기 시작합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저는 뭐 감기 기운이 오면 바로 약을 빨리 먹어버리는데 오늘 보니까 적어도 제가 감기약을 소개하신 분이 3명이나 됩니다. 소개해드린 분이 우리 형민이도 그렇고 형민이 감기 걸렸어요. 아빠 다 걸렸어요. 집안에 보니까 이 집사님도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네 보니까. 정음이, 정태양 비롯해가지고 그 외에 아마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 건사님처럼 죽은 사람처럼 이것도 이렇게 얹은 분도 있고 그 뒤에 있는 분은 또 반팔로 탁 버티고 있고 아주 지금이 가장 이제 드러날 때입니다. 기초 체력들이 드러날 때인데 몸 조심하시고요.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또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또 아니면 태풍이 타파 이름도 타파야. 뭘 타파하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 타파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찬양 때처럼 늘 잔잔하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좀 즐겁고 또 평안하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 읽다에서 오늘 사사기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쭉 마치고 가만히 보니까 다음에 이제 구약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착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는 것을 읽을 때 가장 초점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겁니다. 그건데요. 자, 일단은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요수아가 죽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수아의 다음 세대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더라. 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한 7년간에 걸치는 정복 전쟁을 해서 각기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땅 나누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는 우리가 이러면 상상을 갖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만큼 지났겠는가. 거의 한 300년 어간 동안
사실은 사사기 시대가 진행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불과. 그에 비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6세대 정도가 뭐냐면 지날 정도로 지금 사사기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우리 키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이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종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신앙 교육이 가정 교육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거는 가족 아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사기 시대 때 여러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모이지 않았어요. 구약에 대부분 구약 시대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3번만 성전에 남자들이 올라가면 돼요.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일 뭐 하느냐?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집에서 10시까지 자고 목욕하고 밥 먹고 돼지국밥 먹고 그러면서 편안히 쉬는 겁니다. 좋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주간 동안에는 열심히 일도 하면서 동시에 그 주간의 신앙생활이 이미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게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하루에 3번은 의무적으로 암송하고 기억하고, 거기 이 쉐마가 발전하게 되면 십계명이라는 게 발전하죠. 십계명을 새기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안식일 되게 되면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 주중에 여러분 뭐냐면 율법을 이제 제사장들과 율법을 공부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분위기 자체가 이미 종교적으로 분위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사기 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성경에 여러 군데 여러분 이 이상적인 표현, 이상적인 사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늘 자주 볼 수 있는 포도나무 이렇게 농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씩 쭉 피어 있는데 그 안에서 편안하게 그 아래서 쉰다는 것은 그냥 농사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예.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자기가 노동한 그 열매를 충분히 먹고.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직장 생활 정규직은 뭐 그렇게 뭐 딱 따라가지고 월급이 탁탁 나옵니다만은 뭐 세금도 똑똑 떼가죠. 유리지갑이니까. 그런데 요즘 소위 비정규직이라는 이게 생기면서부터 그것도 나름대로 또 요즘은 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해놓고 뭐냐면 나중에 돈 못 받는 경우, 돈 떼이는 경우. 박 집사님 그런 경우 많아요? 있어요? 네. 그 이해를 하시네 그래도. 참 편한 사람 만났다 진짜 사람. 예, 예. 여기 뭐 우리 박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최경호 집사님은 눈 감고 있지만은 뭐 실컷 일해놓고 돈 떼묻고 그런 적이 떼인 적이 있잖아 보면. 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는 것다. 이 딱 경우만 봐도 내가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 농경사회라는 것은 대개 보면 그래도 안정된 삶이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으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그 사회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경제 성경. 그렇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동네 보니까 블레셋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거든. 뭐 경제도 발전한 것 같고 기술도 발전한 것 같고 뭔가 더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 같거든.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보니까 그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다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 누구는 무슨 신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뭐 풍요의 신이고 다 그런 그 신을 섬기면 풍요를 갖다 주고 비가 없을 때 비가 내려주게 해주고 다산 자녀들 갖다 많이 낳게 해주고 뭐 이런 신을 갖다가 섬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이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한 것 같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내일에 대한 사실은 보장이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준다는 하나님이 내일 안 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1+1 신앙생활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좋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쌓아놓고 뭐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일이 뻥 터지는 거죠. 뭡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을 보고 그들 우상을 섬겼는데 걔들이 와가지고 그냥 침략해가지고 너 지금부터는 세금 내.
조공 바쳐. 이거 전부 다 이제 우리 땅에 했는 거니까 세금 내. 그래가지고 거두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집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게 한 40년 동안 막 그렇게 살다가 도대체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막 부르짖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갖다가 세우는 거죠. 사사. 그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영속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전체 위기가 막 도달했을 때 외부로부터 침략하고 그 다음에 막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그 상황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세웠던 일시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동네에 뭐냐면 한 동네나 마을에 좀 이렇게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힘센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 주는 거죠. 그 사사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는 쭉 다 사사의 시대가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냥 돌아가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 자, 하나님을 떠났다, 얼음이 왔다, 부르짖으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냈다.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사가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또 외부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또 사사 보내고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지나니까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막 엮고 탁 통제하고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정치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를 갖다가 여러분 저는 계속 듣게 이거는 나쁜 걸로 네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알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정이나 그 마을 때로는 여러분 그 지파가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누구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 아나키즘 무정부 사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무정부는 무조건 나쁜 걸로 여러분들 세뇌됐다는 겁니다. 국가가 없이 국가가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애국적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계속 애국 종교로 특히 여러분 저 통합측이나 아니면 기장측 보니까 예배당에다가 태극기가 그런 보셨죠? 저는 이해가 잘 안 왜 예배당에다가 태극기를 갖다 꼽으라는가 생각하는데 자 이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 불량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왕이 세금 내라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나라에 뭐냐면 왕궁을 세운다 아니면 다른 요새를 세운다 해가지고 야 와서 일해. 소위 강제 부역이죠. 부역하는 게 없어요. 각기 자기 지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의 여러분 통제나 그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먹고 살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이 그냥 1년, 2년, 3년, 5년이 거의 한 20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면 양측이 정치윤리라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가인은 농경사예요. 농경사예요. 농경사회는 뭐냐면 농사를 쭉 짓고 그다음에 이게 농사가 매일 이렇게 2모작 3모작 막 되는 게 아니잖아. 한 목에 확 거두죠. 거두면 1년간 먹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밖에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리면 1년에 한 번 소득하는 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자기도 굶어 죽게 돼요. 그 보호를 해야 되잖아. 보호를 하니까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가 발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을 사는 거죠. 성을. 성을 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적이 되는 거죠.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와 너그 사이가 딱 구별돼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그 사람들 안전, 그 사람들의 부요, 이걸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농산것만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 한 번 사놓으면 좀 다른 것 좀 더 얹고 싶어. 그렇게 자꾸 키워가다 보면 자기는 본래 뭐냐 이만큼만 여러분 사두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또 확대하는 거죠. 확대한다는 말은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다.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남의 수확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든 사두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노예제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역하는 소작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둬야 되죠. 군사를 둬야 되죠. 군사를 유지하고 또 왕이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지도자가 품위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 내라.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인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여러분 에녹이라는 선을 쌓고 그 다음에 그게 바벨탑을 쌓는 그걸 발전했다는 게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벨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사는데 뭘 따라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양들 치면서 그냥 먹고 겨울 돼가지고 없으면 양자만 먹고 뭐 양이 할 때는 여러분 젖을 갖다 짜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 생산, 예? 자연적으로 양이 염소나 이게 많이 놓게 되면 번성하고 불밭 찾아가지고 쭉 다니면 돼. 뭐 전쟁할 필요도 없고 좀 어려우면서 피해 다니면 되고 이 두 가지 양치기의 정치윤리와 농사꾼의 정치윤리가 딱 성경에는 두 가지가 가벨과 아인에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뭐냐면 사실은 양치기윤리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으니까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억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여호수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본래 성찬 자체가 뭡니까? 성찬은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Don't forget me 할 거예요. 물방초. 네?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걸 갖다가 찢기고 흘린 피를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이라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 10계명을 기억한다든지 이스라엘이 주셨던 그 계명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바알 따라가고 주변 사회 따라가고 자기가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우상 섬기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런 환경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사실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과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왕들이 세워졌는가? 왜 왕이 세워졌는가? 왕정 체제로 돌아갔는가? 그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뒤에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결말은 나중에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에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제사장이 뭐냐면 처벌도 없어. 제사장이 처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 집안에 자기를 위한 뭐냐면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조금 사업 잘 되거나 아니면 조금은 그런 집안을 보면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사사기 꼴난다. 사사기 꼴라. 잘해가 봐라. 그래 잘해가 봐라. 예, 저 집안으로 지 혼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목사 여러분 사례비 주고 뭐 자기 회사 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각기 뭡니까? 자기 집안을 위한 자기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 대표적인 그런 일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는 거죠. 왜 전쟁 났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납니까?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는데 기바라는 말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놔라. 우리가 네 어떤 놈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내주니까 그 청년들이 밤새도록 윤관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고 아침에 보니까 시체가 떠 와 있는 거예요. 이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부터 있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딱 터지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그 시신을 넣고 다 12개를 잘랐고 각 지파별로 보내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베냐민 지파 범죄자 색출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자기 또 보호하는 또 그기잖아요. 응? 못 내놓겠다니까 베냐민 지파와 온 지파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종당할 위기에.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시대가 아름답고 어쩌면 편하고 좋지만은 중심이 없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사사기 말기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 룻기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고 나는데 그 다음에는 결국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왕을 세워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 이거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자, 그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략하게 여러분 정해보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여러분 절대 현재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체제 자체를 갖다가 무조건 성경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세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저는 성경에서 출발해 둘 다 성경에서 출발한 하나의 뭐냐면 현대의 근대 제도입니다. 근대 제도. 그러나 그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요. 성경은 지본주의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했던 희년 경제를 갖다가 바탕으로, 희년 사회를 바탕으로 한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왕을 세우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니 좋다, 니 참 신앙심 좋다, 그렇게 해야 되지.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면 성전 지어야지. 교회 부뚝부뚝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자기 평생에 뭐 교회 5군데 짓다 하는데, 내가 바알 신전 5개 짓는 것도 뭐 성전 5개 짓는 것 같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 이름은 다 자기 이름 새겨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성전 짓는 거요?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텐트에, 성막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기를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이거보다 안 큽니다. 이 공간보다 안 커요. 여기 있는 이 공간이 한 50평 되죠? 솔로몬 성전은 이거 여러분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20, 30 되니까요. 20, 30. 가로 세로. 그거보다 더 큰 교회들은 다 나쁜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나중에 사울이, 헤롯이 여러분 이걸 갖다 거의 9배로 확장합니다. 전체를. 전부 다 여러분 큰 성경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경건한 마음에서 성전 필요하다 해가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기는 지었으면 그 다음에 끝내면 되는데 꼭 자기 이름이 들어가 보면 자기 업적이 들어가. 어떤 분은 교회 여러분 근소 앞에다가 옛날 교회는 뭐 앞에 막 이 천이 막 있었잖아요. 큰 천이죠. 매일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면서 그거 보고 위안 받는 거야. 내가 만드는 천. 이거 교회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 그거 없애니까 얼만큼 한탄을 하든지 그거 하면 안 되냐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봉헌하고 수고했으면 됐어요. 우리 마음에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냐면 이 강단을 갖다가 누가 진짜 참 아름다운 강단을 만들어놨다. 매주일 아침 보면 강단 보고 위로받는 거야. 말씀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도 원하니까 그렇게 해봐라. 기꺼이. 왕도 똑같아요. 왕의 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통치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떤 놈들에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 형편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못한다 하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제가 뭐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구 지지한다고 여러분 목숨 걸고 막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칠 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 뜻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구현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다 상대적으로 다 결핍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냥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소위 말하면 여러분 뭐 박사모, 문빠 그렇게 하듯이 예수 태극기 들고 저 올라가는 인간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숨기는 인간들이지. 대구 경북에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교회가 정치 제도에 사실은 뭐냐면 왕정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원치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여러분 이 왕의 그거는 딱 제한 다음에 하면 제한된 정부, 제한된 정부. 정부가 자꾸 커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태양형제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집안입니다. 집안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개념이 좀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사실은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책임지고 양육해야 되죠.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출산율 저하라고 해요. 출산율이 없어서 교회가 자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안 그래요. 내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개척했는데 자기 자녀는 동신교회 보내더라고. 뭐 왜 그런데 하니까 자기 교회 나이에 뭐냐면 중고등학교 자기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동신교회 가게 되면 뭐 교육 제도 잘 돼 있고 뭐 혜택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보낸다 하더라고. 목회 그만두라니. 네 집안 식구도 뭐 양육 목사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남의 목회한다고 난리냐. 목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진짜 나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여러분 청소년 집회하고 막 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때까지 20,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집회했습니까? 그 세대들이 다 떠난 이유가 뭐예요? 나는 걔들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떠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교육을 그따구로 받아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공을 위한 신앙이었잖아요. 성공 못한 사람도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못 사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에 있으면 별로 불편해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에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읽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뽑습니까? 아니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뽑습니까? 잘못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었는 거죠.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교회.
교회 내에서 모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맡겨놓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우리 전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좀 큰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요즘 젊은 전사들이요 어느 교회 가면 자기 스펙 쌓기 합니다. 요즘 스펙이라는 게 여러분 뭐 이번에 또 입시제도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느 교회 부서를 갖다 부흥시키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장돼요.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뭐냐면 걔 엉망이더라 소문나 버리면 앞게 끝납니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사역해요. 왜? 일단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그게 자신을 위한 목회 사역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사역입니까?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죠. 아이들을.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이때가 20, 30년 한국교회의 여러분 교회 교육이었어요. 경쟁을 하고 자기 이름을 아이들이 이용당하는 교육제도에 맡겨놓고 나는 신앙 교육시켰다고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크면 어느 정도 판단하는 능력이 되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떠나버리는 거죠. 다음 세대를 진짜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것은 부모들밖에 없습니다. 그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우리 경호 집사가 뭐 조카를 되게 챙겨요. 왜 저래 조카를 챙겨요? 지 부모도 안 챙기는 조카를 저래 챙기는 거야. 정말 소중한 마음이죠. 회용자매도 또 마찬가지고. 예.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네 알아서 살아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어떻게든 잠자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뭐 옆에 막 데리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교회에 앉혀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내 신앙생활이 내 자녀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인지. 저도 장담 못하죠. 지훈이 있고 뭐 지연이 있는데 저거 따라와 이제 여러분 살림살이 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은치 살 때는 할 수 없이 교회 끌려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자기 혼자 가정 세우고 할 때 뭐냐면 그거 갈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갈 필요 없다 하면 뭐 끝나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육을 신앙교육을 해왔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내 신앙생활했던 경험들과 내가 신앙생활에서 얻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교훈들을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교육은 교회 가서 해라. 집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요. 바알을 섬기고 아샤라를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전제는 반드시 따라붙는 전제는 내가 지금 내는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 사회에서 얻었던 지혜나 가치를 방식으로 내가 살았던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거기서 내 소견을 얻어낼 수 있는 내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말씀에 기반해서 내 가치를 세우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거라면 그 사람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 지도자들이나 특정 조류에 휩쓸리 가지 마세요. 목사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특정한 여러분 목회자라고 이러면 뭐 설교 계속 듣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 주지 않습니다. 각기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따라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성공했다는 사람들, 부흥했다는 교회, 유명한 여러분 사람들, 이 땅의 지배적인 조류 생각들 그거 따라가지고 내가 춤추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 시대 말기에 같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되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아니라니까. 이놈 신학교도 뭐 전부 다 했던 번역을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로기켄이라는 거는 리즈너블 워십이에요. 생각하고 예배하라는 거 생각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여러분 조류에 따라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력이 없으면요, 바알을 숭배하는지 하나님을 숭배하는지 도통 모르고 여러분 꽝꽝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뭐가 막 뜨고 감정에 막 필이 오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면 나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자유의 행위했네. 마스터베이션 했네. 너. 네 만족을 위해서 지금 그 했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세요. 신앙생활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단한테 가세요. 이단들은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정답이 확실해요. 어제 보니까 여러분 막 그 무슨 예배고 은혜로 교회? 와, 은혜로 교회 진짜 은혜롭더만. 타당마당 하는데 뭐 교인을 갖다 세워놓고 막 빰때기 때리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와요. 저도 그런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뭐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우해가지고 지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떡해? 내가 그 보면 여자 목사인데, 야, 진짜 목회 잘한다. 참, 저런 목회 했으면 진짜 뭐, 스트레스 걸릴 일이 없잖아, 보면. 저는 근데 그렇게 당하고 앉아있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빠진다니까요. 그걸 갖다 정당화시키는데 여러분 쑥 넘어가요. 분별력을 가지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닌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은 어느 사회나 어느 교회나 어느 여러분 누구의 말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갖다가 멸시한다든지 저하시킨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속에 여러분 성령이 있다면 불끈불끈 일어나가지고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외워듣고 여러분 뭐 예배 잘하고 그 문제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 이 존엄성이 파괴되는 곳에 성령이 그 속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저항하고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떠나가지고요. 적어도 그런 분별력은 가져야 되지. 적어도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뭐 장로교를 믿든 진리교를 믿든 감리교를 갔다가 다니든 무슨 가를 가든지 다 여러분 요즘 다 용인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다양성이 인정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 방법. 그러나 분명한 분별력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들 숨기는지 그거는 분별하고 살아라는 거죠. 안 그러면 사사기 시대처럼 나중에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누가 와가지고 독재를 한다든지 누가 통치를 해야만이 수습될 수 있는 사회를 교회가 된다든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마치 여러분 줄타기 하는 것 똑같아요. 줄타기. 저 어릴 때요 논두렁 따라 쭉 학교를 갔다 한 20리 정도 20리 왔다 갔다 하루에 40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찔러 간다고 큰 도로는 가면 두루두루 그러니까 찔러 간다고 논길을 가. 애들 쭉 15명 정도 쭉 같이 가요. 쭉 가다 보면 논길 가다 보면 때로는 뭡니까? 중심 못 잡아가지고 푹 빠져보면 특히 모내기 할 때 대각 보면 이거 완전히 지렁팍이야.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옆에 논에다가 여러분 뒹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실수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 새가 지나가면서 여기다 새똥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거 막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저기 뭡니까 성주에 있는 그 뭐예요 사들을 갖다 가둬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도록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적어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